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명장 모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레위 지파 그 중에서 둘째 아들 고앗 자문의 가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노예 말살 정책을 펴던 그 바로 왕에 의하여서 갓난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는 당연히 나일강에 내던져져서 비참하게 끝날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졌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바로 왕의 공주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친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붙여주셨지요. 그리고 엄마 젖을 먹으면서 그 진짜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신앙 교육까지 받게 해주셨지요. 그때부터 그 장성할 때까지 모세는 사실 찬란한 왕궁에서 세계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황태자 자리를 꿰차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때 사탄 마귀는 이렇게 사람이 능력 있고 남부러울 것 없이 성공하면 항상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제 평생 그 능력 가지고 너를 증명하고 자랑질하면서 살아. 갖출 거 다 갖췄는데 굳이 왜 십자 가지고 사서 고생하냐? 이런 유혹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 자기 능력을 뽐내고 자기 영광 나타내기 위하여서 살도록 이집트 파라오 왕들은요 아예 모두가 그래 왔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태양신으로 신격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치적비 세우고 피라미드 세우는데 헛된 삽질하면서 살아갔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탄은 심지어 하늘의 황태자이자 그 능력의 예수님도 찾아와 가지고 그 예수님께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이고 하늘의 황태자 아니냐? 그럼 능력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을 좀 증명해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돌로 떡도 만들어 먹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줘 봐. 십자가는 지기는 왜 져? 사소 고생 말고 당장 야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당장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게 될 거야. 그러나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탄아 떠나가라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도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앞에 있는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과 영광을 포기하고 거절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모세 자신도 똑같이 아주 장성해서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자랑거리 이집트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오히려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큰 말인데요. 차기 이집트의 대권 주자이자 황태자 신분을 거절했다는 건데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아니 여러분 동네 편의점 알바생도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만두지 않잖아요. 노티스를 주고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막강한 애굽의 황태자가 그렇게 쉽게 그 직분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을 이제까지 키워준 그 어머니 양자로 키워준 그 이집트 공주를 비롯해 가지고 자기 밑으로 줄 섰던 그 수많은 정치 세력은 다 어쩌고 왕되기를 거절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믿음 좋다고 그래도 그렇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일대기를 기록한 출애굽기를 살펴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모세는 처음부터 전혀 믿음으로 황태자 자리를 거절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 모세는 장성해서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는 최고의 당대의 학문을 배우고요. 창란한 그 궁전에서 왕자로 살아갔지만 한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고 거절당하는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건데요.
왜 그랬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찾아온 어려운 시련 때문에 그랬죠. 그때부터 그 시련을 당하고부터 화려했던 궁전이 변해서 풀 한 폭이 제대로 없는 미디안 광야로 바뀌었고요. 거기서 자신의 양도 아니라 그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 모세가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이게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게 뭐냐? 바로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문제가 생겼는데 모세는 자기 동족 히브리 노예들을 돌아보다가 애굽 사람이 고역에 시달리고 있는 그 자기의 동족을 채찍질하고 때리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모세는 아주 정의감에 불타가지고서 애굽 사람들을 좀 야단쳤죠. 그러다가 이제 성이 안 차가지고서 아예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나 있나를 살펴보니 없는 것을 보고서 작정해서 아예 자신의 분노와 정의감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정의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악한 것을 위해서 싸울 때는요, 사람이 좀 부끄럽고 해서 큰 소리 못 내지만 이렇게 옳고 의롭고 정의감에 불탈 때는요, 사람들이 당연히 핏대를 높이게 되어 있어요. 난 옳은 소리 한다고 내가 틀린 말 하는 거 봤느냐고 그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분노하면서 또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반드시 남을 판단하고 잘못했다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분노하는 자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거죠. 선과 악을 자신이 판단하고 주장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자가 교만한 자 아니겠어요? 모세는 당시 이 최고의 능력자였고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분노하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 권력과 힘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깊은 실패를 맛보게 되어졌는데 이 모세는 바로 이 앵거,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분노가 나중에 절제하지 못하니까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돌판까지 백성들이 막 음란한 짓을 하고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리진 않습니까? 또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는 중에 목마르다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저주까지 하고 말이죠. 지팡이로 반석을 그냥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내리쳐가면서 막 화를 내고 저주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눈앞에는 펼쳐져 있는 것을 바라는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을 위해서 싸우고 말이죠, 정의를 위해서 핏대를 높인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서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내가 믿음의 사람인 이상에 내가 싸우고 핏대 높이고 소리 질렀던 그 옳은 것, 정의로운 것, 진리를 말하는 것, 그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핏대를 높이고 고함치고 쌈박질한 거, 그것만 사람들이 기억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정의감에 의해서 애굽 사람들을 쳐 죽였거든요. 그런데 웬걸 그 다음날 또다시 모세의 눈이 뒤집히고 마른 거예요. 아니, 이번엔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모세는 저렇게 피 터지게 동족끼리 싸우고 있다니 해가지고 정의감에 불탄 거죠. 잘못한 사람에게. 아니, 같은 동족끼리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죽어라고 쳐서 무언가 좋은 것이 있느냐. 분명히 의를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야단을 친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뜻밖의 반응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같은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던 사람들이 말이죠,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악에 맞춰가지고 모세에 달려드는 겁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너에게 우리의 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러면서 네가 지난번에는 애굽 사람들을 죽이더니 우리를 또 쳐서 죽일 셈이냐, 그러면서 아주 그냥 박박 대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분노하고 야단치고 정죄하면 상대방이 깨달아 알고 죄송하다고 뭐 변화되리라고 그렇게 기대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앞에서는 미안하다고 그러지만은요, 속으로는 마음속에 두고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잘못을 덮어주고 인내로 참고 저가 깨닫고 변화될 때까지 중보기도 하면서 나아가야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해요. 애굽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자신의 동족에게 환영받지도 못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듯이 말이죠.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내 인생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한순간에 내 인생 훅 하고 날아가 버리다니. 그러면서 자리에서 철푸덕 주저앉은 거죠. 그동안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 모세가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즉시로 왕궁을 뛰쳐나온 겁니다. 자신감과 능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두려움만 찾아온 거예요. 왜 안 그래요? 요즘에도 그 뭐 어떤 갑자기 패닉에 걸리는, 그냥 충격 갑자기 받으면 그 패닉 디스오더라고 해서 그냥 그런 병에 걸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날 죽이려는 거냐고. 계속해서 동족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겠는가. 그러면서 마음이 막 점점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막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이집트 왕자가 이제 왕이 되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백성들 내가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할 텐데 아유 안 되겠어. 그러면서 그냥 숨은 거죠. 떠나버린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이집트 황태자쯤 되어지면은요, 노예 감독관을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고문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혼자 자격지심이 그렇게 생긴 거죠. 지금 더군다나 그 겁대가리 없이 히브리 노예가 말이죠, 자기를 향하여서 감히 이집트 왕자에게 바락바락 대들고 있는데 여봐라 그러면서 말이죠, 단칼에 그냥 칼 가져오라고 그러면서 칼로 쳐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누가 뭘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자신감까지 모두 다 잃어버리고 내려놓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이 40살에 장성에서 한순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요, 24절에서 모세가 그렇게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자신감과 능력과 힘을 다 잃어버린 바로 그 상태를 뭐라고 했느냐?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 내 능력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다 빼게 하신 다음에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콜링해서 불러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기서 믿음으로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의 모세에 대해서 좀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다루고 있는 내용은 히브리서예요. 신약 성경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믿음으로라고 지금 얘기를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에 떨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교회를 떠나버리지 말고, 아무리 로마의 황제가 너희들을 박해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횃불에 타 죽는 그러한 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라는 거지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이길 것 같아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야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시지 않으셨잖아요. 그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이 모세는 이제 이집트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거절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죠. 오늘 본문의 25절에서는요, 그 왕궁에서의 기쁨을 죄악의 낙, 그것도 잠시 누리는 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세는 그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편히 지내면서 기쁨을 누렸는데 그 기쁨이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저지를 때 기쁘잖아요. 그래서 자꾸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어요. 지금 모세가 애굽 왕국에서 그럼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일단 힘 있겠다, 능력 있겠다, 그러니 그냥 뭐 안하무인으로 자기 성질대로 기분대로 그냥 막 살아갔을 거 아니겠어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어휴 꼴보기 싫은 놈들, 야 속 시원하게 처단해 버려, 그러면서 얼마든지 사람 때려 죽일 수 있고요. 또 이쁜 여자 보면 이 여자 저 여자 자기 기분대로 말이죠, 엔조이 해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원하는 대로 누리고 써보고 쇼핑하고 다 누려본 거죠. 그랬지만 어땠습니까? 그 죄악에 갖다주는 기쁨은, 그 낙은 잠시 누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모세가 기록을 한 그 시편 90편 10절에서 자신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애굽 나라에서요 모든 거 다 이루고 갖추고 누리면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은 하나님 없는 기쁨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의 기쁨이고 수고와 슬픔뿐이고 잠시 잠깐이면 신속히 날아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거절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오늘 본문 26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요.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서 받는 수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당하신 수모처럼 너희들도 그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거고요. 모세도 바로 그 비록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바로 그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수모를 통하여서 상 주신 이심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너희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 환난 많고 악한 이집트 땅에서 태어나고 비록 나일강 하수에 버려져서 죽어야 할 운명이지만 구원받게 되어진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주님께서 당하신 수모를 당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가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승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수모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있기에 부활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모와 십자가를 지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의 사명이 바로 세상 나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모세가 애굽의 그 모든 보화와 재물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뭐 굳이 수모당할 일 없고요, 떵떵거리고
십자가 질 일도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세상 나라 애굽에서 애굽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때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고난을 안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을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성품상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민수기 12장 3절 읽어보십시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온유한 모세가 오죽했으면은 그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크게 분노하는 당하면서 크게 분노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절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를 자신의 큰 재물과 자산으로 여길 위인은 아니었다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사람이었어요. 연약하고 80세 그 나이에 도망가가지고 양이나 쳐가면서, 그것도 자신의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계속 쳐가면서 가난하기까지 했어요. 그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명이어도 아무것도 아님에도 공허하여도 말이죠, 가난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 능력의 주 영원한 왕 중에 왕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님께서 그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한 것처럼 우리들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감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르시고 또 사명을 맡기시고 복음 전파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당신의 복음을 외치게,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애쓰는 자들,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상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과 능력을 충만히, 아주 충만히 부어주시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화려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모든 풍파 두렵지 않게 능력의 하나님께서 충만하고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없는 그 미디안 광야로 지금 도망쳐간 모세는 어떠했나요? 40년 동안 그야말로 그 모든 자신의 화려함과 능력과 힘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호 할아버지 80세가 됐어요. 바로 그때서야 아주 힘없고 능력 없고 낙심하고 있는 그 모세를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 땅으로 구원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때 모세는 뭐라고 했는가요?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니 지금 강팍한 모세가, 바로가 나를 믿지 않고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도망 나온 주제인데 내 가문에서 족보에서 나를 파버렸는데 누가 나 같은 노인네 말 듣고 노예를 탈출시켜 주겠냐고. 뭐 한두 명 노예쯤이야 뭐 어떻게 해보겠지만 지금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그 노예들을 어떻게 탈출시키겠냐고.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만 백성을 구원할 그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상, 그걸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거지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뭡니까? 나의 상이잖아요. 영원하신 상급, 생명보다 귀한 거, 그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데요, 영원한 상급 내 안에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 상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들도 그 상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때까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상,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급이 충만함을 증거로서 보여주는데요,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너는 약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워 떠는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움켜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의 두려움이 변하면 마른 막대기로 변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참, 우리 예수님의 그 3대 사역 가운데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치유하시고 이런 사역이 있잖아요. 가르치고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신 그 역사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성경에서 뱀은 주로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데 이집트 이 바로 왕관의 사진에 보는 대로요, 뱀 중에서도 코브라가 장식되어 있잖아요. 바로 배후에 이 사탄의 세력이 그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바로 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 때 뱀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이 뱀이 다시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지팡이로 또 변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 땅꾼 경력 있으신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뱀은 꼬리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과거에 땅꾼 경력이 한번 있으신데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님이 한동안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셨던 적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시골에서 살아서 땅꾼 경력이 좀 있습니다. 뱀이 이렇게 지나갈 때요, 그냥 뱀 꼬리를 잡았다가는 잡는 순간 탁 돌아가지고 손을 바로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잡을 수 없으니까 나뭇가지 이렇게 생긴 거 잘라가지고 지나갈 때 탁 머리에다가 꽂아요. 그래가지고 줄로 딱 끼워가지고서 이거 대롱대롱하고 달고 다니다가,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고 형들이 이거 가지고 여자애들한테 휙 집어던져요. 물론 다 정신없이 막 패대기 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빨 빼고 톡 빼고 나서 이제 그래서 여자애들 집어던지면 놀래죠. 그렇게 말이죠. 머리를 잡아야지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지금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꼬리를 잡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세상에 두려운 그 바로왕, 그 바로왕이 아무 힘도 없는 마른 막대기처럼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충만한 증거로서 두 번째로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는데, 내 몸이 약하고 연약해져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80이 지금 다 돼가지고 80 넘었는데 지금 예수 안에서 너는 완전하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연세 드신 분들도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끝났어가 아니라 이제부터 리타이어 했으니까 타이어를 새롭게 갈아 꼈으니까요,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버 지금 여름 방학을 해서 좀 쉬고 있지만 방학 끝나는 대로 힘있게 달려오셔가지고 타이어 새로 갈고 말이죠, 힘있게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바로 치유의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이 모세에게 이런 사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며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실 때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당시 또 그렇고 오늘날도 참 이 문둥병, 이거 난치병, 그 당시에는 난치병 이거 불가능의 대명사였죠. 나이 80세에 육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연약하고 힘도 없고. 그러나 문둥병에 걸린 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품에 넣어라 해서 넣었더니 깨끗하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치유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네가 우리 아프고 연약하고 그 어떤 상처, 마음의 상처까지라도 입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너 때문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나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고 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품고 계신다고 하면 반드시 나는 치유받고 변화받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문둥병을 순간 치유받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직도 믿음으로 그 능 주시는 하나님,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감 없는 말을 또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래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고민하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저를 증거로 나타내 보이셨는데 우리 4장 9절 보도록 하십시다. 저에게 보이신 증거,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당시 나일강은요 애굽 사람들에 있어서 생명의 원천이고요 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어요. 이런 귀한 젖줄을 피로 만들어 버린 것은요 애굽이 아무리 강성해 보여도 하나님이 치면 당장 메말라 죽고 만다고 하는 것, 그러니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너 믿음으로 사명 감당해라. 그러면 내가 온갖 기적을 다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잃어왔던 모세는 말이죠, 하나님, 기적은 기적이고요 능력은 능력이고 나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9,000명을 또다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야, 뚫린 입이라고요. 우리 창세기 4장 12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면서 그래 걱정하고 좌절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 붙들어 매. 그때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해줄 테니까 너 복음 전파하라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지금 뚫린 입이라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야, 정말 보자 하니까 해도 너무하잖아요. 이사야는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평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요 이건 모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사역을 맡기다가 이렇게 여러 번 거절하는 모세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모세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누가 돼도 여기서 출애굽기 끝내버리고 말 거예요. 출애굽기 쓸 때 애굽의 왕적인 모세가 히브리 민족에게 정말 마음이 가서 뜨거운 마음 가지고 그들을 사랑해 준다고 승질 피면서 애굽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더라. 그러면서 의외로 그곳에서 양 잘 돌보고 그냥 옛날 성질 다 죽어가지고서 처가살이 트러블 없이 잘하다가 80세에 나이 들어서 죽었더라. 뭐 이렇게 출애굽기를 쓰고 마무리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향하여서 노를 바라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을 구원시킬 만한 구원자로서의 그 힘과 능력과 기적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입이 뻣뻣하다고 하면 내가 동역자까지 붙여주겠다. 끝까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그러면서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4장 14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전혀 없는 자였어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안목으로 오늘 본문을 본다고 하면 저는 그야말로 분노의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세상에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 없는 자를 신약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청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를 바라본다고 하면 그는 쓰임받는 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가르치고 치유받고 전파하면서 각양의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심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믿어지는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땡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각양의 우리에게도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럴 때 각양의 능력과 치유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상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얻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능력의 종이라고 오늘 본문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상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고 나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 사실, 주님 앞에서 부름받은 그래서 뭇백성을 향하여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의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축복을 빌면서 구원을 베풀어야 할 자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겠어요. 따라서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처럼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연약한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무명이고 고난 중에 있고 약하고 가난하고 실패했어도 내 안에 계시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다스림받고 통치받고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양의 능력과 믿음의 역사가 나와 우리의 자손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아니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주님 영광 나타내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